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미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파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사도들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동일하게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던 상황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였기에 너희를 박해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싫어하는 유일한 구속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의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다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한낱 이 어종의 말에 기겁을 하고 부인을 했었죠. 경비대장이나 군인도 아니고 가장 힘없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 저주하며 부인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만이 아니라 죄다 사도들 모두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흩어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었고 자신의 결말도 어떻게 될지 짐작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놓고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선포하는 거죠. 죽자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셈이죠. 그럼에도 너희들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격렬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협박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선언하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너희들이 직접 판단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입을 다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신문할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대답했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베드로와 사도들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반하고 도망갔던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붙잡혀 죽게 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그때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의 결심과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대표자였을 뿐입니다. 사도들 모두 다 부인하고 도망갔죠. 다른 제자들이 어땠었나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그 후에 있었던 일이지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럼 겟세마네에서 베드로 빼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을 단번에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단번에 물리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잡혀가시는 걸 보고 칼과 몽치를 든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죄가 도망갔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단지 무능한 그들의 대표자로 지금 올라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결단과 확신에 차서 결코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했다고 했던 바로 그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장 확신에 차 있었지만 가장 확실하게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형제들을 다시 세우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리고 거기 모여서 함께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손수 고기를 구워주시며 조반을 차려주시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었습니다. 즉 전에 네가 나를 사랑했었느냐가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는 현재형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까지도 다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베드로는 부인했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저주하면서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뻔뻔하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다면, 그래서 그분을 진실로 믿고 따르며 사랑했다면 목숨 걸고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 이전에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것처럼 당연한 듯 그렇게 죄를 짓고 삽니다. 가장 큰 죄가 그분의 은혜를 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구하지 않는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도 현재형의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아, 네가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물으신다면 주님은 분명히 깨어있어 기도하며 말씀과 경건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래 언제 그랬냐는 듯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언제나 죄를 짓는 일에 더 발빠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현재형으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아, 네가 나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즉 쉽게 말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내가 보기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너는 여전히 죄와 더 가깝고 친숙하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창피하거나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죄를 많이 지어서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제가 확신컨대 저와 여러분은 이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상황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말씀과 뜻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게 저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지킬 능력이 너무도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가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대답이 아닌가요? 자신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호언장담을 지킬 능력은 없지만 그리고 지금은 너무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가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야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메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순서는 우리 모두에게 뒤바뀌지 않습니다. 제자들 모두 처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기대와 다른 제자들 모두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기대와 다른 주님의 잡히시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짊어지게 될 십자가를 보고 나서 기겁을 하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들쳐매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역순이 일어났죠. 정확히는 제자들의 호언장담이 역순인 셈이죠.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하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이들의 흉악한 분위기와 협박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고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 그 대가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높아지고 자만하고 자신감에 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와 같은 이런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을 원천 봉쇄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죄는 우리 자신을 자만의 허세로 가득 채워서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봉쇄시켜버립니다. 죄를 지배하는 원천적인 힘과 능력은 경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경건하다거나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구하지 않는 죄를 너무 쉽게 우리는 범합니다. 성령 충만은 연약하고 무능하며 매일의 전투에서 성공과 승리보다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허덕이는 매번 실수와 실패 투성이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은혜입니다. 성공하고 승리한 자가 자격을 갖추고 받아내는 어떤 보상이나 상급이 아닙니다. 늘 실패하며 좌절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으로 주어지면서도 그 받으라는 수동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가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베푸시고 주어지는 은혜인데 이것이 다른 걸 갈망하고 정작 우리의 일상을 위해 주신 이 은혜는 매번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무엇이 소멸하려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아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서 타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실패하는 자들이기에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안 구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구하는 그 일상을 살면서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것을 우리는 구하지 않는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아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악한 자아보다도 더 깨트리기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의 의로운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롭기 때문에 스스로도 깨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면 주변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도 힘들어집니다. 자기가 가진 의가 다른 사람을 위해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구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일을 하겠다고 정말로 천홍성 같은 이 아집은 완고해서 베드로와 같이 꺾이기 전에는 결코 스스로 그것을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육신의 힘이 성령의 능력을 대신할 때가 대부분이고 자신의 생각과 뜻이 성령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과 일과 사역을 정당화시킵니다. 성령 충만으로 자신이 일하고 있다고. 그러나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이고 자기 열정이고 자기 계획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뜻입니다. 이것을 가장 자신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교회가 제시하고 가르치고 알리는 것을 따라오고 그것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나 여러분들이 그걸 안 지킨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적인 삶에서 어떠한 성령 충만의 길을 쉽게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어려운 방식들이나 방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지침들을 기준으로 돌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얘기를 꺼냈을 뿐이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교회의 지침이 될 수 있고 성경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자꾸 계획과 생각을 가지면 베드로와 같은 길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가로막는 것이, 주님의 위험성을 막는 것이 열성이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일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일들이 이것이 교회의 일이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판단들을 어디서 결정하냐라고 할 때 교회의 지침과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이 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그렇게 내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된 판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의 때문에 더 그것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따라 섬기고 봉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런 노력과 은혜라는 확신을 위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방법과 열정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고조시켜서 성령의 감화를 흉내낸 모방의 자리로 이끌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나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이런 우를 많이 범합니다. 성도들을 통제하거나 자신이 얘기한 것에 따라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특히나 자기가 가르치거나 설교한 내용이 성도들에게 바르게 내지는 정말로 은혜가 주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고조시키려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다른 것들을 할 때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생각과 힘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면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힘들이, 고집들이 꺾여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를 거쳐서 비로소 그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무능함 속에서 오히려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능력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분께만 영광이 돌아갈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며 만족스러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 설 때에야 하나님을 향한 손을 펼치고 부르짖으며 더욱 간절한 소망과 갈망으로 그분을 찾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꺾이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이미 부어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먼저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이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은혜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꺾는 일에 결코 익숙하지도 않고 쉽게 익숙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꺾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서 은혜를 받아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결과물을 얻어내어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낼 수준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주시려는 것이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너를 지배하는 주체가 네 자신이 아닌 다른 타인 같은 술과 같은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되시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것으로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도록 하라는 것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의 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악하고 연약한 죄인들이며 무능한 존재들임을 너무 잘 아시기에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과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와 지배하시는 것에 대해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각자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주님은 각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부어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모두에게 부어주십니다. 못 받고 있다면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과 거부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적당히 만족하고 그 자리에 그것으로 안주하면서 세상의 것들은 도무지 만족하지 못해 끊임없이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강력한 은혜를 구하시고 순종하시며 세상에 지배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고 나를 주관케 하시는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늘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들에 더 눈을 크게 뜨고 그 길을 따라가기에 참 발빠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 말씀을 쫓기보다 육신을 따르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속사람으로 갈망하는 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겉사람을 따르는 일에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두고 그 길에 발을 더 먼저 내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성령 충만함이 그것을 받을 자격을, 조건을 구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힘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살피고 확인하며 그 걸음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렇게 낮아지는, 내 자신이 비워지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